예. 아, 이제 윤 전사님 부탁하신 걸 제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약간 있습니다. 했던 내용들 이제 3주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신학교에서 12주 동안 진행되는 이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다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필요한 역사적인 부분들만 좀 하고 있고요. 이것이 윤 전사님이 부탁하신 내용이 맞나 이런 생각 일주일 내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조금 잠깐 먼저 좀 하자면 어, 역사에 뭐 이만한 왕이 없었죠. 알렉산더라는 왕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전체를 십몇 년 만에 그냥 장악을 하게 되어집니다. 20살의 왕이 되었다가 33살에 요절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엄청난 땅을 정복했는데 4명의 장군이 그 땅을 다 나눠 먹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버톨레미 왕조라고 해서 알렉산더의 부하이죠. 부하 장수인 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스리게 되어지고요. 가장 강한 그 지역은 셀루쿠스였습니다. 시리아 지금 중동 대부분 인도까지 전체를 셀루쿠스 그때는 시리아라고 보시면 되죠. 이쪽이 거의 다 장악을 했고요. 처음 122년을 이 포톨레미 왕조가 다스려 오다가 여기서 놓은 중요한 거 하나 열매가 이제 70인역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후에 히브리어는 사화가 돼버렸고 히브리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학자들 외에는 별로 남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아람어를 쓰게 되었다가 이제 헬라어로 바뀌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 프톨레미 왕조에 있던 이 왕들 중에서 그 죽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제 도서관에 꽂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해서 70인역을 만들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다 꼽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게 단순히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유대인들만의 책이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22년 동안 프톨메 왕조에서 지배를 받다가 셀루쿠스 왕조로 바뀌게 되고요. 특별히 안티오쿠스 3세가 등장하면서 알렉산더의 후예라고 자청하면서 이제 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이스라엘을 삼키게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약간 지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했다가 두 번 다 실패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관계가 이제 틀어지게 되고 특별히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 그랬죠. 에피마네스. 이스라엘은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죠. 미친놈. 이런 이제 뜻이고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하여튼 이 친구가 등장하면서 유대인들하고 큰 싸움, 특히 3년 동안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고 할례 받는다는 이유로 할례 받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목 쳐가지고 엄마 목에 달고 다니게 만든 이런 비참한 일들을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죽거나 이제 노예로 팔려가거나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운동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시딤 운동이라 그랬어.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 고통과 이 핍박이 우연이겠냐? 이게 하나님 뜻이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그게 하시딤이에요. 이제 핍박이 강해지면서 반대로 등장하는 사람 나타납니다. 그게 마카비 혁명 운동입니다. 뭐냐면 마따디아라고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에게 짐승 일반 이게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의 피로 제사하게 하고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숭배하게 한 겁니다. 여기에 반대하고 여기에 이제 와서 이렇게 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이
안디오코스 4세 이 부하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고, 이것 때문에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합류하게 되고, 하시dim 운동을 했던 사람들 또한 함께 동참하면서 마카비 혁명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때쯤이 되어져서 이제 그 안디오코스 4세 시리아 쪽도 내전이 벌어지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444년 만에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마카비 혁명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은혜이기도 하고, 여하튼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따디아 그의 두 아들이 다스렸던 시대를 마카비 혁명 시대라 그러고, 그 뒤에 그 뒤에 하스몬 왕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려집니다. 이제 독립국가로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딤 운동의 일환으로 등장했던 사람들을 소개하는 중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한 팀이 바리새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율법으로 들어갔던 한 팀이 바리새이고, 또 한 팀이 이제 오늘 보게 될 에세네파예요. 지난주 말했던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중심의 무리였고 지도자 중심이고 잘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지배를 받든지 별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던, 페르시아를 지배를 받았던, 뭐 그다음에 이 헬라의 지배를 받았던, 그냥 자기들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헬라를 빨리 받아들입니다. 어떤 다스리는 팀들이 와도 금방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항상 자기 위치를 점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고요. 반대로 철저하게 모세 오경 중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팀이 바리새인인데, 그 바리새인보다 조금 더 이렇게 심한 팀이 SNF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한 4천 명 정도가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파하고 이 SNF는 많이 좀 비슷합니다.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던 거. 하지만 바리새보다 조금 더 가격한, 조금 더 보수적인 이런 인물들이 SNF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 이제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엉망이 됐을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성전의 제사장으로 있잖아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더 이상 유대교의 중심이 될 수 없다. 뭐만이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냐? 율법만이. 그래서 율법을 올바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예배고 그게 유대교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회 근처에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공동체 생활을 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재산을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독서하고 뭐 이런 함께 식사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이런 팀들 아주 좀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약간 가격해 보이는 팀들인 거죠. 아예 뭐 성전도 무시하고 다 오직 율법만. 이제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 따로 사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뭐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불결한 거예요. 아예 따뜻한 사람들. 이제 바리새파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은 사실 사두개인하고 별로 안 친했지만 성전 예배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예배하고 이제 돌아가서는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하지만 이 SNF는 그런 성전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혼자 외딴 이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묵시문학, 이제 계시록 같은, 우리의 계시록 같은 이런 묵시문학, 주님의 오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있다 보니까요.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뭐 그리스도를 대망한다든가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고, 그거 말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좀 극단적인, 우리가 보면 아주 좀 극단적인,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분파 안에 있지만 굉장히 극단적이고, 그래서 주의 재림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으면 신앙도 아니고 뭐 이런 아주 이런 쪽의 사람들. 그래서 단어도 완전 우리하고 다르고 이런 살아가는, 그래서 다 끄집어내놔서 자기 돈 좀 들고 있으면 그 믿음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재산 다 내놔야 되고, 저는 가끔씩 진짜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약간 극단으로 간 사람들이 가끔씩 좀 위험해 보이는 게 역사적으로 늘 그랬어요. 그래서 무소유, 이런 무소유가 기독교의 신앙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기독교 신앙이 무소유인가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요, SNS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소유를 다 내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인이다, 뭐 이런 느낌이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대마다 늘 있었어요. 항상 있습니다. 여튼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SNF입니다. 여튼 이런 팀들, 지난주 요까지 하려고 했던 건데 요까지 제가 다 못하고 이제 마쳤는데요. 자, 넘어갔어요.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문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신구약 중간기에 많은 문헌들을 남겼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지나갈 만한, 한번 들어보면 좋을 만한 것들이 이제 외경, 위경, 또는 나중에 사회 두루마리 사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외경을 좀 살펴보면요, 외경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의미는 감추어진 뜻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하지만 기독교에서 외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 뜻은 가짜 책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가짜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됐냐면 70인역을 처음에 번역할 때 처음에는 모세오경만 번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머지 39권 히브리 성경의 그 39권을 다 이제 번역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신구약 중간기에 나왔던 부분들을 더 번역해서 70인역에다가 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70인역이 54권이 돼. 처음에는 39, 구약 39권이었다가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나왔던 많은 문헌들을 다 포함된 거죠. 이걸 이제 신구약 중간기,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런 부분들을 다 이게 봤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가 이제 나오게 되냐면 정경 문제. 그럼 뭐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냐는 부분에 많이 이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원래 히브리어 정경에는 39권만 히브리어에 들어있는데 신구약 중간기에 나왔던 책들이 70인역에 더 들어갔다고 해요. 15권 정도가. 그래서 54권이 된 건데 이것도 성경이 맞냐라는 부분들. 이것이 이제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70인 성경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받아들였지만 어느 이제 시점이 되면서 아니지 않냐 이런 이제 반론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최종적으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초대교회 이제 그 말쯤에 가서 AD 90년에 얌니아라고 예루살렘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인데요. 얌니아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원래 히브리 정경에 들어있는 39권만, 이때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건 전도서와 아가서, 전도서 아가서가 이 정말로 정경에 들어가야 되냐 문제를 굉장히 많은 이렇게 논쟁과 다툼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마이 학파라든가 힐렐 학파에서 이것도 성경에 들어간 게 맞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면서 이제 AD 90년에 얀미아 이렇게 종교회의에서 정경으로 이제 확립을 하고 신약 성경 27권까지 66권이 처음으로 정경으로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15권, 원래 신구의 중간기 나왔던 15권은 정경은 아니다. 그래서 외경이라는 이름을 그때 붙이게 됩니다. 정경은 아니고 이제 읽으면 도움은 되지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에서 그 이름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걸 그냥 정경으로 받아들여졌던 가톨릭 이제 로마 교회를 중심한 로마 교회, 그다음 유럽 교회는 이걸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볼 때 그게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외경의 7권을 가톨릭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66권이 아니라 73권이죠. 이렇게 이제 천주교는 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생각보다 70인역을 오랫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 예수님이 어디 이제 성경을 펼치고 어떤 걸 읽고 설교하는 장면, 바울이 어떤 해당에 들어가서 어떤 분을 펼쳐놓고 설교하는 장면을 나오잖아요. 이 대부분이 다 70인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보고 왔다가 이걸 성경 아니라고 빼내니까 이제 반발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7권을, 그중 7권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천주교 안에서도 사실은 굳이 따지자면 정경으로 인정하는 건 좀 어렵지 않냐라는 이런 그 사제들도 꽤 많이 사실 있었어요. 하지만 천주교 공식 입장은 그 15권 중에 7권은 성경이다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책을 가 있지 않으니까요.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이제 15권 보면요. 제1 에스드라, 제2 에스드라, 토비트, 유딧, 에스드 부록, 지에서, 솔로몬의 지에서예요. 집에서, 그다음 바록, 에레미야의 편지, 또 뭐 이런 거 수산나, 벨가용, 머나세의 기도,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이렇게 15건인데 요 중에서 천주교에서 7건이 어떤 거냐면 토비트, 유딧, 솔로몬의 지에서, 집에서, 바룩, 이제 막 바룩하고 에레미야 편지가 하나로 묶어져요. 그래서 여기 한 권이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마카비오상, 마카비오화 이렇게 해서 이제 7건이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정경으로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66권이 정경이고요. 천주교는 73권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외경으로 인정하지 쉽게 말하는 가짜책, 정경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가짜책입니다. 쓸모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거기다 부록으로 이제 뭘 집어넣냐면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읽으면 당시의 배경들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게 외경이고요. AD 90년에 얀미아 종교회 이후에 AD 390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초대교회에서 공부할 시간이 있거나 중세교회에서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조금 볼 수 있을 건데요. 390년에 이렇게 이제 종교회의가 한번 있고 또 397년에 이제 카르타고 종교회의가 한번 있습니다. 이때는 어거스틴이 등장하면서 그때 역시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되고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390년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70인역에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 정경에서 라틴으로 번역하는 책이 나오죠. 그게 불가타 성경이라고 합니다. 불가타 들어보셨을까요? 제롬.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70인역은 아주 좋은 전 세계 성경을 내놓는 중요한 역할이긴 했지만 나중에 15가지 더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정경 부분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제롬이라든가 나중에 어거스틴, 나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도 나중에 이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고 하면서 이런 불가타 성경이나 또는 70인역에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제 번역을 다시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도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경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신구약 중간사에서 다룰 일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일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게 외경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위경인데 다른 말로 가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헷갈립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보다 보니까 헷갈리는데요. 외경이란 말은 가짜책, 정경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가짜책이란 말이고 위경 또는 가경이라죠. 원래 탤런트들 보면 자기 본 이름이 있고 가명이 있죠. 그 의미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뭔가를 내가 딱 이게 진리다라고 뭔가를 딱 설명하고 싶은데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안 먹어줘. 안 먹혀. 그러니까 구약이나 성경에 나온 중요한 인물들 이름을 딱 끄집어내서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한 것처럼.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세의 성천기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신구약 중간기였던 사람이 글을 쓰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자기 어떤 사상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안 먹힌다고. 안 먹히니까 먹히게 하려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끄집어내어서 마치 그 사람이 쓴 것처럼 가명을 쓰는 거죠. 그래서 끄집어낸 책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이제 위경이라고 그래 또는 가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을 한번 가볼게요. 유다서 1장.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을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희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장 미가엘이 나오고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변론이 일어났다. 이는 구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가경 모세 성천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지금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고 사도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 유다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뭐랄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거죠.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죠. 이제 가격을 한번 보면 여기 17간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1 에녹서, 희년서, 12족장의 유언서, 솔로몬의 시편, 욥의 유언서, 모세의 성천서, 예언자들의 생애, 이사야 순교사, 아브라함의 유언, 아브라함의 묵시록, 제2 바룩서 혹은 바룩의 묵시록 이렇게 부르고요. 아담과 이브의 생활 뭐 이렇게 이런 책들도 또는 무녀의 신탁서, 제3 마카비서, 제4 마카비서, 제2 에녹서, 제3 바룩서 뭐 이런 책들 이게 다 BC 150년에서 AD 100년 요 사이에 만들어졌고 당시에 사람들이 널리 읽고 있던 요 중에서는 정경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경이기 때문에 정경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좀 전에 우리 유다 1장에서 봤듯이 그들은 이렇게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런 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당시회복 사역을 나가가지고 한번 우리 이제 지금 우리 같이 하지 않는 우리 동기 목사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떤 성경의 어떤 부분을 두고 약간의 어떤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에 보면 이제 강약기를 설명하면서 강약기를 설명하면서 이게 그리스를 예표하는 바위가 이스라엘 따라다녔다는 장면이 나와요. 산에 올라가면 바위가 여러분들 교회만은 그 바위가 따라오고요. 산으로 내려가면 산에서 내려가면 따라왔다는 거죠. 바위가 이렇게 따라왔다고 이야기돼 있어요. 모세가 아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이 이야기를 두고 어떤 목사님은 그건 상징적인 거지 바위가 따라다녔겠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 않냐 그러니 그렇게 믿어야지. 바위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출애굽에 나와서 강약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들 교회만한 바위가 뒤에서 따라온 거예요. 여기 서면 그 서고 산으로 올라가면 바위가 따라 올라오고 그게 어디에 나오죠? 고린도 전서가 어디에 나와요? 그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요. 누가 이제 제가 그걸 그 자기들끼리 막 저렇게 하고 저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자기들끼리 뭐 물론 우리 동기들도 신학자가 아닌데 신학기 비스무리한 친구는 한 명 있었죠. 누가 물어보더라고. 박목사를 어떻게 생각해? 묻길래 뭐 대답을 제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실제로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초대 교회는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꽤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과 다르지만 초대 교회는 어떻게 이해했냐?
이런 부분이 다른 게 꽤 있어요. 이런 지금 유다 1장에 나온 이런 모세의 시체의 부분도 우리는 전혀 모르는, 그래서 알아볼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 이런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상식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꽤나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튼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좀 전에 설명했는데 마카비 혁명 시대가 있었고요. 마따디아라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게릴라 작전을 펴서 이 안디오코스를 몰아내는 그 쿠데타를 계속 했죠.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물론 시리아 쪽에 내전이 계속 되면서 결국은 다른 나라를 이렇게 돌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합의를 하고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444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마따디아의 그의 아들이 있던 요나단이 지도자가 되고 그의 형제 시몬이 지도자가 되는데 시몬 때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BC 142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인 요한 힐카누스가 이제 드디어 통치자가 됩니다. 이때 요한 힐카누스부터 시작해서 하스문 왕조라고 합니다. 하스문 왕조.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 시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아버지 시몬 때부터 대제사장이면서 지도자가 같이 했어요. 신정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죠. 제사장과 왕이라는 이름을 안 썼습니다. 그냥 지도자예요. 통치자인데 같이 막 겸해서 하고 있었죠. 이 요한 힐카누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정복 전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땅이 많이 축소되어 있잖아요. 독립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해변 그 도시들을 정복하고 또는 에돔 지역에 그 이두메 같은 이런 지역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신앙도 개정하도록 유대교로 개종하도록 압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종하지 않으면 죽이는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때 이제 개종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눈여겨볼 인물이 누구냐면 안티파트라는 인물이에요. 안티파트.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인물 헤롯의 아버지예요. 이때부터 하스몬 왕조 이스라엘과 이 헤롯이 이제 겹치게 되는 이제 엮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빨리 원래 이 사람은 에돔 지역 사람이고 이두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제 안티파트가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빨리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시키면 하스몬 요한 힐카누스의 부하가 됩니다. 신하가 되어지고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이제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독한 인물이냐면 이상한 인물이냐면 어머니를 감옥에 가두어서 굶어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3명의 동생도 감옥에 집어넣고 1명의 막내 동생을 암살해 죽여요. 아주 희한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라는 칭호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래서 왕이면서 대제사장이 되고 자기 스스로 왕관을 쓰게 되고요. 제가 왕이라는 거지, 황제라는 거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다시 왕정 시대로 이제 복귀하는 회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독하게 엄마도 죽이고 굶어 죽였다니까요. 감옥에 가다 놓고 밥을 안 줬어, 물도 안 주겠어. 엄마도 굶어 죽이고 동생이 3명을 감옥에 쳐넣고 막내 동생은 혹시 데모할 줄 모르니까 암살하고 이랬던 놈인데 아마 이게 책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래요. 그래서 창자가 썩는 병에 걸려서 피를 토하다가 결국 1년 만에 죽어요. 독하지도 못했던가 봐요. 1년 만에 이제 제위한 1년 만에 죽고 이제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자기 와이프가 왕이 되었으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이프가 누구냐면 살로메라고 하는 살로메 알렉산더라는 인물인데요. 이 와이프가 감옥에 갇힌 동생들을 다 풀어주고 그 동생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알렉산더 야나이우스라고 하는
이 뭐랄까 시동생이죠. 이 시동생과 결혼을 하고요. 이 시동생을 왕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원래 왕이었고 이제 그리고 왕된 지 1년 만에 피토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시동생 중에서 나이 제일 많은 14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도 14살 연하인 이 시동생과 결혼해서 시동생을 또 왕으로 삼아요. 자기는 왕비를 지금 2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왕과 대제사장이 지금 겸하고 있는 시대인데 율법에 이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뭐가 있냐면 미망인과 대제사장이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왕이 자기 형수하고 결혼을 한 거잖아. 결과 따지자면요. 근데 대제사장인 자신은 미망인, 자기 형수인 미망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바리새파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요. 바리새인들이 절대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반드시 제사장은 처녀와 결혼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때 바리새인들 많이 죽습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봤더니 800명이 학살당해요. 800명. 바리새인이 800만 명 학생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이 한 600명 정도 나머지는 가족들 그다음에 그 동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묶어 놓고 죽일 때 자기 자식들 죽이는 걸 보여주고 죽이고 막 이런 아주 비참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참 아쉽죠. 얼마나 어렵게 독립했습니까? 444년 만에 독립을 했고 또 진짜 미친놈 같은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3년 동안. 그래서 어렵게 독립을 했는데 그리고 독립을 했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죠. 독립한 지 몇 년 됐다고요. 점점 이상해져 나라가. 결국 그래도 꽤나 오랫동안 한 30년 넘게 왕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BC 죽을 때가 언제냐면 BC 76년경이거든요. 이제 사실은 예수님 탄생이 몇십 년 안 남은 시절이 됐죠. 그리고 드디어 이 사실은 나이가 많이 됐죠. 살람의 알렉산더가 직접 왕이 됩니다. 2명의 남편을 왕시키고 자기가 3번째 자기가 직접 왕이 되죠. 근데 나이가 많아요. 문제는 이제 여자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으니까 아들에게 제사장을 하게 하고 자기는 왕만 하게 돼요. 아들 힐카누스 2세라고 이 사람은 좀 야심이 별로 없어요. 엄마가 시키니까 예 해서 이제 뭐 임명을 해주니까 대사장인데 이제 또 다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2세라고 하는 이 동생은 굉장히 야심이 많은 거예요. 제사장도 자기가 하고 싶고 왕도 자기가 하고 싶은데 나이 많은 엄마가 왕을 해먹고 또 형을 제사장시키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근데 이제 엄마가 나이가 많다는 걸 보고 조금 기다려요. 7년 정도를 기다리니까 엄마가 죽습니다. 그래서 왕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형을 쫓아내고 대제사장이 되죠. 이 사람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입니다. 이때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지지고 볶고 형제들이 막 지지고 볶고 갈 쯤에 이제 로마는 이제 누가 이게 장악하고 있냐면 폼피우스라고 삼두 정치 아시죠? 그때가 이제 로마 시대예요. 이제 폼피우스는 삼두 정치의 한 핵이었던 이 폼피우스가 동방을 이게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엄마로부터 제사 임명을 받았던 힐카누스 2세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죽자 자기가 왕이 되고 형을 쫓아내서 대제사장까지 거머쥐었던 아리스토블루스가 각각 폼피우스한테 이렇게 사실을 보내요. 내가 이 땅의 지도자다. 내가 대제사장이다. 이러면서 내가 적통이다. 서로 이제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 2세의 이제 사신으로 가는 사람이 아까 나왔던 안티파트예요. 이 안티파트가 폼피우스를 만나러 가는 사신으로 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안티파트가 이 두 형제의 싸움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리고는 본인은 상당히 로마의 신임을 얻게 돼요. 신임을.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로마에다가 돈을 보낼 때도 이
창고 역할을 누가 하냐? 안티파트가 하거든요. 근데 안티파트가 창고 역할만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름으로 돈을 보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안티파트가 돈을 보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상당한 신임을 얻고 정치력이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헤롯이 굉장히 악질로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 헤롯의 아버지인데 굉장히 머리가 명석하고 나중에 줄리아스 시저죠. 가이사르한테서 굉장히 인정을 받습니다. 정치력이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분봉왕까지 사실은 되는 거죠. 결국 이제 BC 64년쯤에 본피오스가 이스라엘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도 두 형제는 여전히 싸우면서 내가 적통이다. 내가 우리 엄마가 왕이었고 내가 그 대제사장이었다. 근데 엄마가 죽자 이제 동생은 내가 왕이다. 내가 적통이다. 둘이 싸운 거죠. 두 형제가 그 폼피우스 앞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통치자다. 이때 이제 이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파들이 폼피우스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로마에다가 아예 삼두 정치하고 있는 로마에다가 아예 편지를 보내고 사실을 보냅니다. 이럴 바에야 로마에서 직접 통치해달라. 바리새인들은 희한하죠. 하여튼 이렇게 이까지 벌어지고 결국 폼피우스가 에루살렘을 들어오면서 에루살렘을 불태워버리고 14,000명을 학살해요. 역사에 찾아보니까 참 이 보세요. 400년 넘게 만에 나라 찾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독립한 지 이제 80년도 안 돼서 하소문 왕조는 결국은 멸망을 보게 됩니다. 또다시 계산해보면 한 78년 정도지요. 회복하고 왕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새로 유대인이 왕이 된 지도자들 그래서 새롭게 시작했는데 80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피우스는 그 아리스토블루스 나중에 엄마가 죽고 왕이 되었던 이 아리스토블루스를 아예 로마로 압송해 갑니다. 동생 그 가족들 다. 왜냐하면 아리스토블루스는 굉장히 좀 이렇게 야심이 많아요. 그래서 막 대드는 스타일이거든요. 대신 힐카누스 2세를 그 형이죠.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이렇게 하죠.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지를 합니다. 왜 세웠냐 할 때 고분고분한 애거든요. 얘는 야심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애이고 아리스토블루스는 대드는 애거든. 그래서 로마로 데려가고 로마에서 압송을 하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사두개파가 지지를 하게 되죠. 하여튼 이런 싸움이 벌어집니다. 결국 두 형제의 내전 때문에 나라는 결국 속국으로 제가 볼 때 진정한 승자는 누구냐면 안티파트예요. 안티파트만 이제 결국 그래서 나중에 폼피우스가 그 안티파트의 아들 헤롯을 로마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주게 되거든요. 이런 배경이 신약의 이런 배경인 거죠. 로마 이야기를 하나 좀 하고 가야 되는 게 이게 계속 섞이니까요. 이스라엘과 로마를 굉장히 이렇게 섞이게 되니까요. 로마는 당시에 이제 삼두 정치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삼두 정치란 말은 세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폼피우스, 가이사르, 크라수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라수스는 굉장히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폼피우스는 우리가 원래 이제 장군이고 가이사르 또한 상당히 뛰어난 장수로 알고 있습니다. 크라수스는 그냥 부자죠. 아주 원래. 근데 크라수스가 제가 이제 역사에 찾아보면 크라수스가 전쟁을 한 경험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때 크라수스가 원정을 떠나게 되고요. 그 원정에서 대패를 하게 되고 죽게 돼요. 그러면서 삼두 정치가 이제 무너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폼피우스와 가이사르가 이렇게 이제 둘이 이제 힘겨루기를 하게 됩니다. 로마 원로원은 폼피우스 손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원로원에서는 폼피우스에게 칼을 주면서 가이사를 제거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요. 이때 가이사라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던 가이사라가 유명한 말을 남기거든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때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도 똑똑하니까요. 어떻게 돌아간다는 원로원이 폼피우스를
편을 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결국은 누가 이기냐면 가이사라가 이기게 됩니다. 결국은 폼피우스가 힘을 잃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요.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 가이사라가 애굽으로 폼피우스를 잡으러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안티파트가 이제 가교 역할을 가교는 좀 너무 좋은 말인데, 하여튼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이렇게 이스라엘 앞에서 로마와 이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티파트가 보니까요, 지금 정세가 약간 이상한 거예요. 안티파트가 눈치가 빠른 게 이런 거예요. 이 정치력이 좋다는 게 이런 거예요. 폼피우스가 원래 굉장한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이사로 쪽으로 넘어간다는 걸 빨리 파악해요. 그래서 빨리 가이사로 쪽으로 돌립니다. 폼피오에서 가이사라 쪽으로 돌리고, 이 가이사라가 폼피우스를 이길 수 있도록 전쟁 자금을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가이사라에게 제공을 하게 되고, 그 제공할 때 안티파트 이름으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가이사라가요, 나중에 안티파트는 이런 여러 가지 공을 세웠다는 것 때문에 정확 따지면 안티파트의 공이 아니죠. 눈치 빠른 거 하나고, 돈을 보낼 때 지 이름으로 보내놓으니까 가이사라가 시민권을 줘요. 로마 시민권을 안티파트가 가지게 되죠. 여하튼 나중에 이때 이제 애굽이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300년을 지속해 오다가 이제 젊은 남매 둘이서 이제 싸움이 벌어져요. 왕이 죽고 남동생과 누나가 싸움이 붙었는데 1차 싸움에서 남동생이 이기고 누나가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도망간 누나가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예요. 들어보셨죠? 클레오파트라. 이때 지금 폼피우스가 애굽으로 도망을 와 있는데, 이 젊은 왕 누나를 이기고 이제 왕자를 차지했는데, 이 젊은 왕이 지금 시대 정세를 읽을 줄 알았는지요, 폼피우스 목을 쳐요. 목을 쳐서 그 폼피우스 목을 가이사르에게 바치게 돼요. 아주 동작이 빠르죠. 그리고 이제 가이사르가 도착했을 때 이제 폼피우스 그 목을 갖다 놓고 그 몸은 시체를 걸어놨다고 하거든요. 이제 가이사르가 남동생도 부르고 누나도 불러요. 그러면서 둘이 서로 마음을 잘 맞추어서 이 나라 다스리라고 조언을 해주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할 때 이제 영화에도 여기 많이 표현됐는데요. 그 전날 가이사르가 애굽에 이게 도착을 했을 때 여정을 풀고 이렇게 이제 잠자리 들려고 하는데, 애굽에서 선물을 보냈다고 이렇게 마대자루 같은 걸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침실에서 마대자루를 풀었는데, 그때 클레오파트라가 알몸으로 딱 이렇게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게 맞는지 몰라서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 역사학자들은 마대푸대에서 나왔다고 이런 설명을 많이 하고요.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제가 뭐 자세히 못 봤는데 영화 같은 클레오파트라 영화를 보면 어떤 상자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알몸으로 딱 이렇게 나오고. 이때 나이가 21살이에요. 클레오파트라가. 그날 밤 같이 잠자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하나 놓죠. 그게 가이사리온이에요. 나중에 아마 다 죽는 걸로 제가 알게 되는데요. 뭐 클레오파트라도 이게 침실에서 이렇게 뱀을 넣어서 이렇게 죽었다, 또는 뱀을 이렇게 기르었다고 하잖아요. 그 뱀에 손을 넣어서 물러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죽었는지는 그냥 이제 학자들이나 영화에서는 주로 이제 그런 극적인 것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걸로 해서 나중에 클레오파트라는 죽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절이었어요. 결국은 이제 로마도 이제 2년의 내전이 결국 종식이 됐죠. 폼페이오스 죽었고 가이사라가 혼자 남은 거죠. 그래서 가이사라가 결국 공화정이 무너지고 결국 제정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이사라가 로마의 통치자가 되고요. 결국 가이사라가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준 안티파트를 유대 행정관으로 임명을 해주고 유대 시민권을, 아니 로마 시민권을 이제 부여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안티파트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명의 아들은 이름이 잘 모르겠고요. 한 명의 아들은 헤롯이죠. 이 애들을 이제 갈릴리의 총독으로, 또 하나는 나머지 총독으로 이렇게 시켜서 이제 다스리게 하죠. 제가 이제 책을 보면 우리는 헤롯에 대해서 기억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굉장히 정치를 잘한 인물로 역사의 평가를 받습니다. 똑똑하고 특별히 건물 짓는 것에 굉장히 잘하는 인물이에요. 아주 똑똑한, 아주 정치력이 좋고 눈치가 빠르고 말을 잘하고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인물이지만 여하튼 그런 인물이 헤롯이죠. 예, 안티파터는 결국은 폼피오스에도 신임을 얻었고 폼피오스 죽고 나니까 가이사라에도 상당히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근데 희한하죠. 이 가이사라도 암살을 당하고 안티파터도 암살을 당하죠. 우리가 알기로 가이사라는 블루투스 뭐 친구라고 하는데 실제 친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블루투스에게 그래서 주로 연극 같은 데 보면 주로 너마저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너마저 내게. 그래서 블루투스가 이게 블루투스에 칼을 맞고 그다음에 그 칼을 찌르니까 준비했던 사람들이 달려와서 수십 군데로 칼을 찔러서 가이사라가 이제 죽게 되어지죠. 이 가이사라에게 두 명의 중요한 사람이 있어. 하나는 양아들이죠. 후계자로 키우고 있는 옥타비아누스. 아주 젊은 친구고요. 또 하나가 아주 유명한 자기 부하 안티오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둘이가 권력 싸움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힘은 누가 더 있냐면 안토니우스가 더 있죠. 왜냐하면 가이사라와 함께 어떤 전장을 누볐고 뭐 안 해본 전쟁이 없는 그래서 많은 힘을 안티오니우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옥타비우스를 이게 밀어주는 사람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실제 옥타비우스가 상당히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찬찬 잘 보내고 결국은 누가 왕좌를 차지하냐면 옥타비오누스가 왕좌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티오니우스 처음에 이게 가이사르 부하였던 안티오니우스가 헤롯을 로마의 분방으로 임명해주고 왜냐하면 헤롯의 정치력을 봤거든요. 자기 아버지 안티파트가 총독으로 임명해줬을 때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이제 보니까 너무 잘하거든. 그래서 분봉왕으로. 그래서 사실은 분봉왕이라는 제도가 다른 데는 잘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로마가 다른 여러 속국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분봉왕 제도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만 분봉왕 제도가 있습니다. 독특한 유일신 사상이 있고 그 대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대제사장이 자기들의 종교를 무시하면 생명국을 대들고 이런 것들을 보고 조금 다른 정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원 정치를 하고 분봉왕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그래서 이스라엘만 독특하게 있는 제도가 분봉왕 제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헤롯을 분봉왕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고요. 안티오니우스가 이제 뭐 말은 이제 정복지를 돌아본다는 이유로 애굽을 가게 되는데 애굽에 누가 있죠? 클레오파트라. 이 또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세계 제일 미인 이런 말을 쓰는가 봐요. 또 사랑이 빠집니다. 그래서 둘이 또 아니 뭐 정복지 돌아보러 왔다 해놓고요. 이거 살림을 아예 차리죠. 그래서 이 안티오니우스는 원래 부인도 있고 자기 로마에 여기 이제 애굽에 또 이게 클레오파트라고 또 이렇게 살림을 차려가지고는요. 애도 놓고 살고 난리도 아니죠. 결국은 그런 허송시호를 보낼 때 옥타비오누스는 상당히 잘 준비해서 결국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결국 여러분들 아는 성경에서 아구수도 이 옥타비오누스가 이게 가이사라의 양자입니다. 후계자 옥타비오누스가 이제 아구수도가 되죠. 아구수도라 말은 존엄자 로마의 원로원에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존엄자 아구수도 이게 이제 황제의 어떤 정식 명칭이 되죠. 아구수도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아구수도 그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때의 아구수도입니다. 이제 이 아구수도의 옥타비오누스가 황제가 되고 나서 식민지를 다스리는 걸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은 좀 다르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식을 좀 바꾸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를 통치하는 방식은 다른 나라하고 많이 달라요. 그게 이원 집중 체제를 바꾸죠. 황제가 분봉왕을 임명하고 이게 헤롯이고요. 여기에다가 총독을 보내요. 군사 정치를 다 관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따지면 뭐랄까요?
다스리는 그 왕이 두 명 같은 느낌이죠. 분봉왕이 따로 있고,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총독만 있습니다. 분봉왕이 따로 있고, 유대인을 또 유대인 출신도 아니에요. 헤롯은 이두메 출신이죠. 에돔 출신이라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고, 거기다가 또 대제사장은 따로 두고, 여기다가 총독이 가서 군사와 정치를 다스리게 하고, 아주 이렇게 희한한 이런 방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과거를 이제 아는 거죠. 안티오쿠스 4세 때 마카비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래서 3년 동안 얼마나 생명 걸고 싸웠는지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누르지 않으면서 약간의 자율성을, 왜 너희들이 믿고 싶은 것 마음대로 믿어라고 약간의 자율성을 믿으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다스리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직접적인 정치는 헤롯이하고 약간의 간접적인 부분들은 총독이 맡고, 그러면서 대제사장은 유대인이 하도록 꼭 또 허락을 해주고, 요런 희한한 느낌들. 그렇게 해서 이제 분봉왕이 되어서 왕이 된 거죠. 헤롯에게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계속 로마에 잘 보일 수 있을까? 왕을 오래 해먹어야 되거든요. 또 하나,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요 이제 똑똑하니까요. 금방 답을 찾죠.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성전에 끄뻑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전이 그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는 중심으로 세웠던, 학계가 많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했던, 그래서 만들어졌던, 근데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만큼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학계서라든지 그걸 읽어보시면, 에스라든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울었다는 이야기 나오죠. 그게 이제 감격해서 우는 것도 있지만, 옛날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있어요. 무너지기 전에 옛날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어릴 때 알고 있는 자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을 새롭게 지었는데, 몇 년 만에 새롭게 지었는데, 그걸 아직도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우는 장면이 구약의 선지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지은 건 아닌 거죠. 잘 지은 건. 그래서 성전을 그렇게 이제 스룹바벨이 되어 있는, 그 스룹바벨 성전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걸 헤롯이 엄청나게 성전을 지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까지도 계속 짓고 있었고, 공식적으로는 86년인가 84년 걸려요. 공식적으로는.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 짓습니다. 조금씩 금방 안 끝냅니다. 왜냐하면 오래 해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빨리 하나 찾았죠. 그게 이제 성전 건축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로마의 황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낼 수 있는 궁을 하나 세워줍니다. 그게 가이사라에다가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요. 아주 화려하게. 사도행전 8장 40절이나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라가 나옵니다. 요 가이사라가, 여러분들 아는 가이사라 빌립보 말고, 가이사라 빌립보는 헬몬산 근처에 있는 것이고요. 요 가이사라는 해변가에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큰 궁전을 짓고 아주 군인들이 근무하게 하고 뭐 이런 걸 하게 하죠. 그래서 한 번씩, 뭐 자주 오지도 않잖아. 몇 년에 한 번, 뭐 평생에 한두 번밖에 안 오는데, 거기에 이제 궁전을 지어 놓고 와서 쉬게 하고, 오면 대접하고, 그래서 아주 이런 것들을 잘 하죠. 우리가 아는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롯이 성전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가이사라에게 바치는 데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자기 아들 그 빌립의 이름을 따고 당시 황제였던 디베rio 황제 이름을 같이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만든 도시고요. 그거는 이제 다른 거죠. 여튼 이런 배경들,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했지만 80년도 안 돼서 망하고, 그 망하는 배경에 애국과 로마가 이렇게 겹쳐져 있고요. 이런 상황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로마의 어떤 잔재들, 로마의 어떤 산물들이 뭐냐면 세리.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세리가 나옵니다. 마태도 그렇고, 마태도 세리 출신이죠.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말 그대로 세금을 철저하게 거두어서 로마에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금 징수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녀만큼 싫어했던 사람들이 세리죠. 얼마만큼 거둬 이러면 얼마만큼만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챙길 수 있는 걸 충분히 챙길 만큼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 유대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매국노 같은 인물이 세리예요. 마태도 결국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여하튼 세리라는 이런 직분 이런 거 전부 다 로마의 잔재들입니다. 산물이고요. 백부장, 천부장 이것도 사실 로마의 잔재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50부장, 백부장이 나오죠. 그 다른 개념이에요.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어떤 하급 장교예요. 이제 중대장, 소대장, 이 정도 되는, 실제로는 100명까지는 안 되고요. 50명에서 60명 정도의 군사를 이끌 수 있는 하급 장교고요. 천부장은 지역 사령관입니다. 지역에 주둔해 있는 군사 이제 영관급 정도에 되는 아마 사령관쯤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로마의 정복 땅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던 잔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행의 자유화예요. 로마가 상당한 자유를 좀 부여해 줬거든요. 또 로마가 길을 많이 잘 닦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 길을 따라서 세계복음 하는데 많이 길을 따라왔고, 이 길을 따라서 나중에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의 중요한 어떤 절기들, 지난주 이제 추수감사 같은 걸 했는데 수장질 같은 거는 반드시 와야 되잖아요. 이때 다 오진 않지만 오는 사람들은 요 길을 따라서 디아스포라가 에루살렘으로 온다고 요 길을 따라와요. 그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서 많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알만한 게 십자가 같은 거. 그 십자가는 정확하게 로마에서 들어온 건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로마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사형 제도예요. 특별히 노예들을 죽일 때 했던 제도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로마의 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 남아있던 신약 성경에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굉장히 빠르게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거의 한 서너 시간 이상 해야 될 내용들을 아주 요약을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가 이제 말라기가 BC 한 430년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세례요한까지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대충 400년에서 430년간의 기록이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당하고, 근데 신약 성경을 펴보니까 로마가 등장하죠. 그 사이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큰 형제가 있었고요. 그 잔재들이 계속 있는 중에 로마로 바뀌게 되죠. 하여튼 이 신구약 중간사에 나온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70인역입니다. 또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가, 전 세계 언어가 통일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헬라어를 썼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역적이 좀 다릅니다. 이집트는 아람어를 오래 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포로되고 나서는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고 아람어를 썼거든요. 지금은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남아있지 않죠. 이집트하고 뭐 이렇게 몇 군데가 아람어를 지금도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헬라어가 전 세계 공동 언어가 되어지면서 모든 문서는 헬라어로, 법정이든 장사든 뭐든지, 낙수도 헬라어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도 헬라어를 쓰게 되고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는 거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헬라어와 아람어를 공용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갔을 때는 헬라어를 썼죠. 왜냐하면 70인역을 봤으니까요. 예수님도 본 책이, 성경이 70인역이었던 거죠. 이 그 70인역을 헬라어로 봤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헬라어가 전 세계 공용어가 되면서
유대인만 본 경전, 유대인만 본 성경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게 되면서 길을 많이 땄거든요. 이 길을 나중에 디아스포라라든가 그다음에 전도자들이 그 길을 따라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었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많은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의 두 가지 운동이 나타나게 하시딤 운동이 하나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하시딤 운동은 어떤 거냐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아예 율법으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파, 또 하나는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고요. 마카비 혁명이 이제 성공을 거두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고 독립한 이후에 이제 그 등장한 이렇게 가문 또는 왕조가 하스몬 왕조라고 했고요. 그게 가족들 간의 싸움, 내전 때문에 결국은 80년을 채우지 못해서 나라가 결국은 망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는, 폼피우스가 이스라엘 들어올 때 사실은 서로서로 이게 지도자라며 결국은 예루살렘은 불타고 14,000명이 14,000명이 학살당하는 이 엄청난 끔찍한 일이 결국 이스라엘에 또 벌어지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초대교회가 등장한 시절에는 그런 로마의 배경 속에 이스라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특별히 가이사르 아구스도죠. 가이사르의 양자인 옥타비오누스, 이 아구스도가 왕으로 있을 때, 황제로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되어졌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로마의 잔재들이 그 성경 곳곳에 세리라든가 십자가라든가 백부장이라든가 천부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여전히 초대교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에게 뭐 좀 도움될 수 있는 자료들을 보여주면 좋은데 제가 그런 자료들을 준비까지는 하지 못했고요. 요즘 인터넷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궁금한 걸 치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는 제가 첫날 소개했는데요.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이 책은 어렵지 않게, 제가 이 책을 우리 신학교에서도 굳이 했던 이유는 굉장히 가볍게 읽으면서도 그냥 적당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 누가 지은 거냐면 조병호 박사라고, 통성경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성경을 통으로 읽는다 그래가지고 막 이런 훈련들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은 책인데 제가 볼 때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약속했던 3일의 시간이, 제게 주은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뭐가 남을지 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홀가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시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